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그리고 건너뛰어서 66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참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오고 갔을까? 우리 다 세지도 못할 만큼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고 마찬가지로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그 인생을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성공했다 그리고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마다 그 사건이 성공했느냐 그 사건이 실패냐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성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실패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 사건 한 사건을 한 사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그것이 잘된 것 같아도 아무리 잘돼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럴 때 베드로의 부인은 악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부인은 어땠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인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유월절 만찬도 끝났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붙잡혀 가시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별의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너희들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정 떼려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정말 쐐기를 박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닭도 2번 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지금까지 온 세월이 얼만큼인데요.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뀐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며 이제 신문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가셨냐면 대제사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모든 죄를 참남하도다 라고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그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녀 한 사람에게 바로 자기의 신분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 하녀가 그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것, 막 그냥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쬐고 있는 것을 빤히 노려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뜰에 있으면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안뜰에서 이제 바깥들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하녀가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저 예수와 한패입니다. 분명히 한패인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도 이제 막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다. 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뒤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과 한패일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갈릴리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을 텐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와 한패라고 얘기하는 건 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한 거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닭이 2번째 우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베드로만 경험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분명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다혈질로 기록되죠. 다혈질이에요. 근데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주로 범하게 되는 오류가 뭡니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읽진 않았지만 정말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누가 칼을 뽑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이렇게 막 휘둘러 가지고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벌이고 맙니다. 근데 물론 베드로가 일을 그르치는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잘 나가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베드로의 전성기였는가? 처음 시작도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인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말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은 네 혈육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 바로 성공의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은 분명히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울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임에도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마도 베드로가 이 실패의 사건을, 자신의 실패의 사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수 없었겠죠.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리더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큰 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숨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히려 반대로 떠들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겠죠. 사도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늘 닭 우는 소리가 2번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닭 우는 소리가 2번 울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바로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막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심할 때에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정말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어나간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정말 그것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어떤 탄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이 몇몇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진짜로 실패로 끝났다면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실패니까, 이미 실패니까 우리에게 전해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이 실패의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들, 실패의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실패의 사건들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건들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영원한 실패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정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어서 정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실패의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이 실패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실패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실패의 이야기는 더 이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헬라어식 이름은 베드로고 아람어 이름은 게바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를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갔습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3번이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동안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들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이 사건은 그냥 실패로 머물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성령 임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성공의 사건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실패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것이고 또 분명히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호를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호를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모두 다 성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설의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이 자신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던 일이었어요. 이적을 행하시던 것은 예수님만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사건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만 보면 정말 완전한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어요.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실패의 사건으로 끝나버릴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성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 얘기할 때는 베드로였을 것이에요. 단식의 베드로. 그렇지만 그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베드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이름만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누구 하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도 보면 이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에게 놔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이야기 같아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실패의 이야기들이 이제 성공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실패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을 전하고 끝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 뒤에 분명 베드로의 성공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 그 성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한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예수님과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이제부터 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주일날도 여러 사건을 만나고 월화수목금토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다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것이겠지만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인생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요단의 창이란 물과 같다. 요단강이 정말 홍수가 나서 막 많은 물이 흘러갈 때 일렁이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그 대적들은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산다면, 예수 이름을 기억한다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흔들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셔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